올해도 즐거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더욱더 강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톨스토이가 오래전 우리에게 남겼던 믿음의 한 모습을 지금 우리 계속 탐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 5장 6번째 챕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에게 다시 몰려들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받아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져 버릴 식량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일하십시오. 영원한 식량이란 오로지 하느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람의 아들의 영혼만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물었다.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좋겠습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하느님의 일이란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그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꾸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행동으로 그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빵은 사람의 아들의 영혼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식량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이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사람에게 참된 식량을 줍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은 이것을 보았지만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생명은 모두가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생명을 나누어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그분이 주신 모든 생명을 내가 보존하고 하나라도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아들을 보고 그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은 육체의 마지막 날에 생명을 줍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 예수의 말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떠들었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부모를 압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가르침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는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 출신인지에 관해서는 논쟁을 그만두십시오. 모세처럼 내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나의 가르침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가르침이 옳은 것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명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내가 그 개념을 말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가 자신을 아버지에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은 마지막 날에 그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의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고 또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생명의 식량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온 음식인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진정한 식량이란 그것을 먹는 사람이
죽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로 이 생명의 진정한 식량입니다. 이 식량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이 식량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 내가 내어주는 나의 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사람들의 식량으로 자기 살을 내어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해 논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여러분이 영혼의 생명을 위해 육체를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은 없을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가지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으면서 영혼을 위해 육체를 버리는 것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는 참된 생명을 위한 참된 식량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서 나의 육체를 소모시키는 그것, 참된 생명을 위해 육체적 생명을 버리는 그것, 오로지 그것만이 나 자신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것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육체 안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사는 그것은 나의 뜻에 따라 삽니다. 그의 말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알아듣기가 힘들다고 불평했다. 그러자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과거에는 무엇이었고 현재는 무엇이며 앞으로는 항상 무엇일지에 관한 나의 말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처럼 들립니다. 사람은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혼입니다. 오직 영혼만이 생명을 주고 육체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렵게 들리는 내 말의 뜻은 영혼이 생명이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목은 영적 물리학이라고 했습니다. 예, 물리학이라는 단어와 영적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좀 어색한데 한번 그래 잡아봤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63절의 이야기를 새롭게 톨스토이가 좀 해석한 건데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떡 이야기라 그러죠. 사실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라는 말을 들으면 섬찟할 수도 있습니다. 식인종이나 될 법한 그런 이야기죠. 사실 성찬 때문에 한때는 기독교가 예전에는 식인 문화라는 오해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말이 경악스럽게 다가왔었나 봅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 난해한 구절을 영혼의 물리학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완벽하게 풀어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왜 나를 뜯어먹으라고 하셨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톨스토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과 예수가 주려는 떡을 구분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같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153쪽에 이렇게 자기는 표현하는데요. 여러분의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온 음식인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떡, 빵, 또는 로또라는 기적 같은 사건들, 이런 일들은 우리 육체에서는 잠시 우리를 살릴 뿐 죽음을 막지 못한다는 뜻이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또 빵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위에서 온 참된 떡은 이성과 사랑의 깨달음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죠. 바로 이 이성과 사랑의 깨달음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고 톨스토이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본 본문 151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사람에게 참된 식량을 줍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굶주리지도 않을 것이며
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은 이것을 보았지만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받아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내 살을 먹어라. 톨스토이는 이것을 성찬식 떡을 먹는 그런 예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을 피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작을 가져와서 불을 붙여서 태워야 하죠. 장작이 타서 없어질 때 불꽃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장작이 자기 자신을 소비할 때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위한 식량이자 땔감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의 육체를 희생하여 사랑을 실천했듯이 너희도 너희 육체를 땔감으로 써라. 나를 먹어 치우듯 너희의 이기심과 육체적 욕망을 타인을 위해서 소모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 살을 먹으라는 뜻과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행위는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육체를 태워 사랑하는 영혼의 등불을 밝히는 치열한 삶 그 자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합니까? 모세처럼 시나이산이라도 다녀왔소? 하지만 톨스토이는 외부의 권위를 거부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나 혈통,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53쪽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의 가르침이 옳은 것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이성과 양심 속에 진리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 이것이 바로 내가 땔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권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니 제자들이 좀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렵다고 투덜댑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이야기로 표현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154쪽에 좀 더 풀어놓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참된 생명을 위한 참된 식량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서 나의 육체를 소모시키는 그것, 참된 생명을 위해 육체적 생명을 버리는 것, 오로지 그것만이 나 자신입니다.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이 해석을 합니다. 물리학에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듯 영적 세계에도 똑같다는 해석을 한 것이죠. 영혼의 생명 또는 사랑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육체라는 질량을 태워 없앨 때 영혼이라는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육체적 안위를 추구하고 나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무익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내 육체를 태워서 만든 사랑만이 진짜 영혼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55쪽에 오직 영혼만이 생명을 주고 육체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라고 톨스토이는 풀어서 써놓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톨스토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생명은 저축이 아니라 지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나는 내 육체를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한 식량으로 내놓았다. 이제 너희 차례다. 너희도 너희 육체를 재료로 내놓아 그래 살아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육체의 편안함만을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을 사랑의 온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이 질문 속에 잠시 머물러 보는 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